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또 새아침 믿음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 아픔과 상처, 슬픔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위로 얻는 시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또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주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구원의 확신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린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2월 한 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발령을 받고 또 새로운 임지 이동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또 공장을 하나님 새롭게 건립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퇴 후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며 남은 여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일터,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진단을 받고 이제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 항암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2월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영성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며 미래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또 하나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주 앞에 연락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와 헌신하는 예물 또 가정의 기도 제목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 권면과 인사의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윤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또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로 대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지도자들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도 있고 나보다 연약한 분들, 신앙생활로 얘기하면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로 이야기하면 어떤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또 수평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보다 연약한 분들, 내가 도와줘야 할 분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도와줘야지, 이해해줘야지, 붙들어줘야지, 내가 조금 그들을 잘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 내가 외면하지 말고,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내가 울타리나 장벽이 되지 말고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지, 잘 안내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권면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랫사람들, 연약한 분들, 내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데 나보다 위에 있다고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권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냉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위에 지도자들을 향하여 기도도 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잘 따르면 좋은데, 아랫사람들에게는 참 잘하는데 오히려 윗사람들에게 냉담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아랫사람이 있고 동기가 있고 위에 사람이 있는데, 어떤 관계에 있든지 내 아랫사람이든지 동기든지 윗사람이든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이건 내게 주신, 내가 공경해야 할 분이거든요.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계세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처럼 내가 과목을 선택하고 교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어떤 학과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내가 그 학습 과정에서도 내가 많은 유익을 얻지만, 내가 그분을 통하여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보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게 새가족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샘터에 들어갔더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나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시는 샘터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이 위에 계신, 영적으로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목회자들,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보통 이 12절 13절 말씀을 장로 취임식이나 또는 장로 안수식에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종종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장로님이 오늘 취임하십니다. 안수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분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이 인정한 지도자입니다. 이분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종종 권면하는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교회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이 세워졌어요. 그분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일단은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하여 귀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이 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로 딱 표현한다면요,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천재인 줄 알아요. 부모님이 슈퍼맨인 줄 알아요. 어린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주 크게 보이고 아버지가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청년, 장년이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깜빡깜빡 기억력도 점점 약해지시는 거예요. 전에는 아주 잘하셨는데, 운전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전에는 아버지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70, 80, 80대 후반 90이 되면요, 운전하시기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모르게 왜 그것도 못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젊은 시절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지금은 연로하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했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와 양육을 받았는데 어르신들에 대하여 귀히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에요. 희생한 분들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다스린다는 말이 조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너희를 인도한 분이라는 거예요. 목자처럼 양을 인도하고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인도하고 또 선지자가 되어서 또 제사장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을 가지고 너희를 잘 믿음으로 인도한 분들, 그 다스리고 수고한 분들 잘 귀히 여기라. 여기 13절을 보시면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하신 일,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 말씀 가운데 여기 너희가 알고라는 12절 말씀이 있어요. 이 알고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 이해해드리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연약하지, 어르신들 희생하셨지, 어르신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양육하셨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마음, 기도, 사랑, 헌신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걸어가라.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잘 세워질 때에 신앙이 건강해져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 과목이 흥미가 있고 그 과목에 대한 학습 의욕이 생기고 능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이번 학기 수학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수학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과목도 좋고 선생님도 귀하고 선생님도 존경해야 그 과목에 있어서 학업에 진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겠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언제나 그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라.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권사 시절에는 권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욕한다고 해서 왜 우리 목사님 그럴까?
우리 장로님 왜 그럴까? 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막상 본인이 장로가 되어서 그 기획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가서 회의를 해보니까 몰랐던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니까 권사 시절에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지도자 자리에 올라서 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그분의 상황을 다 100% 이해하고 다 안 다음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해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 부모님을 세워주셨고 선생님을 세워주셨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것. 여기 1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가족으로 이야기하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싸우지 말아라. 양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경직 목사님께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영락교회 그 개척하셔가지고 그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비결이 뭡니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한경직 목사님이 딱 내놓은 답변이 교인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교인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왜 성령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가? 자꾸 내가 옳으니 그 싸우는 것 때문에 결국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 일화 가운데 보면은 그 앞에 어떤 땅을 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견이 생겼어요. 사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근데 결국은요, 한경직 목사님이요, 안 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다수결로 하면은 3분의 2 넘으니까 우리 통과시킵시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 결정한 다음에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혹은 마음에 불편하여 서로 의견이 생기고 이견이 생긴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가족이 화목한 것, 나라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화평한 것, 여기 신앙 공동체로 하면 교회에서 다투지 않는 것, 화목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사명이다, 책임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화평케 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보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줘요. 여기 보시면 게으른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게으른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태한 그런 게으름이라기보다는 이 표현, 이 아탁투스라는 이 말은 질서 없는 사람들, 군사적 용어로 이야기하면요,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들,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그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면하고 경계해 주라.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내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경계해 줘라.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해 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연약한 이들 격려해 줘라, 도와줘라. 그리고 여기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주어라. 어찌 보면 다 같은 의미거든요. 낙오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늘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생각하는,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서 도와줘라. 그 사람이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살다 보면은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먼저는 나 자신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믿음에 든든하게 반듯하게 설 때에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다, 붙들어줄 수 있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이 약한데 가서 나도 약해요, 나도 약해요, 나도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약해서 그냥 이게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든든히 서야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힘이 있어야, 강건해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를 점검하고, 여기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여기 14절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역사에 보면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수도사거든요. 광야의 수도사였는데, 이분의 일화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그분이 사는 마을에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결혼하지 않은 어느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막 이 집안에서 난리 나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애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누구냐 하도 다그치니까 마카리우스입니다. 그 수도사, 존경받는 수도사 마카리우스입니까? 마카리우스라고 그렇게 그냥 말해버렸어요.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당신이 그 자매 임신시켰냐고, 그럴 수 있느냐고, 당신 우리가 존경했는데 이 말이 되느냐고 막 비난을 쏟아봤어요. 그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냥 그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를 마카리우스 집으로 데려다가 그냥 거처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결국은 그 남자가, 그 아이 아빠가 자수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국 우리가 결혼하지 못하고 임신하게 되었다고.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결국은 그 남자가 이렇게 다시금 데려다가 이렇게 살림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마카리우스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때 오해했습니다. 말씀을 하시죠. 아니라고. 왜 그때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카리우스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그랬군요. 다 사정이 있군요. 다 사정이 있어요. 이게 수도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비비 가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단판에 끝내려고 하다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고 그럴 수 있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진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룰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마지막 15절 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내게는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하니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기도해야지. 나는 존경하는 것이 약하니까,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잘하는데 존경하는 것이 약하니까 나는 존경해야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기울여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잘하겠다고 서로 다투다가 화목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 만들지 말아야지.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줘야지, 붙들어줘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딱 한 가지 붙잡으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샬롬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듯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화목한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